이게 그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손, 바람, 불꽃, 권능 이걸 다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끝. 바람, 하나님 이거 히브리서 나온 것 맞죠? 히브리서요?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맞죠? 히브리서 지난 시간 수요일 날 우리 했죠? 히브리서요? 응? 맞죠? 오늘 손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고 맞죠?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이게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왔다 갔다 막 뛰어다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그거 수족처럼 부린다는 말도 우리 있잖아. 자기 부하들을 수족처럼. 수가 뭐야? 손이잖아. 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 천사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거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래서 천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천사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헬라어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데 이거는 그 공간적인 그러니까 우주 밖에 있는 영계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앞에 이게 좀 붙어. 이게 붙어요. 이거 뭐야?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우주 끝에 150억 광년을 지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옵니다. 네.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자 21절 여기 강한 자는 누굴까요? 21절 여기 강한 자는 마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은 우주예요. 지킬 때 그 소유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근데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와서 그 강한 자 마귀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뭐 이렇게 축사 사역 하던가요? 많이 안 했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왜 안 하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여기서도 내가 여러분들 귀신 없는 줄 생각하지. 여러분한테 귀신 다 있어. 내가 다 뽑아낼 수 있어. 근데 왜 안 한 줄 알아요? 사역을 해본 임상적으로 그냥 한 30년 이상 해보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각하면 설명 못하고 그거 기본적인 사람도 약간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한 20대 초반에 이제 여대생이야 여학생이야 귀신 들었어.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쫓으니까 그 안에 보니까 뭐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많아. 그래갖고 쫓았어. 뭐 내가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 나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데 막 화면은 이제 나도 똑같이 해요. 며칠 얼마 전에도 내가 똑같이 했으니까 했는데 이제 귀신 쫓아주면 이제 이렇게 고맙다 생각하고 이제 감사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열심히 생활하면 되잖아. 근데 얘가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쪽팔리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자기 속에 그런 더러운 귀신이 막 여러 마리가 있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도 하고 이런 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자기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기 싫은 거야. 부끄러워서. 귀신을 쫓아줬는데 나오기 싫어서 그 교회 안 나오고 뭐 다른 교회 갔다나 하여튼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또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것이 물은 보통 이제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 하기도 해요. 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하는. 이건 이제 뭐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물 없는 것으로, 말씀이 없는 것으로, 성령이 없는 것으로 다니기를 쉬며 구하되 밖에 나가서는 귀신의 처소는 사람의 육체 아니에요. 왜냐면 귀신이 사람의 육체를 좋아하는가 봐. 그냥 뭐 더 길게는 안 하고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의 몸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밖에서는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은 자기가 또 더 쫓겨날 것 같고 뭐 힘드니까 지보다 더 악한 놈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전보다 더 심하게 됐네요. 이 상황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귀신을 쫓진 않아요. 이제 한 30년 해보니까 내가 못 쫓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방법을 약간 좀 달리하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그냥 무작정 쫓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설교하잖아, 설교. 설교할 때 저도 어떻게 해요? 본문 짧게 해가지고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안 하죠? 내가 할 줄 압니다. 내가 그거 해서 목사고시 합격했어요. 할 줄 아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즘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서 가잖아. 있는 그대로. 한 장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하잖아.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여러 지식을 알아야지. 그냥 축사하지 않고 성경 진리를 오히려 가르치고 이 진리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이것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고 이 뭐예요? 똥, 냄새, 귀신 이게 다 뭐예요? 진리가 없는 거야. 진리가 여기에 진리가 없는 곳에 똥파리가 귀신이 움직이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막 나가라 쿨을 지르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같이 하지만은 뭐라 그래요? 네. 이거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말씀과 기도는 거룩이에요, 거룩. 맞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한 곳에는 얘네들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들을 뭐 이렇게 직접 사역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역을 해도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안 쫓는 건 아닙니다. 안 쫓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지. 기분 나쁘지 않게. 사역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고 기도할 때 뭐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 놓고 아니면 자기가 뭐 기도할 때 쫓는 거야. 누가 뭐라 해? 내가 쫓는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시는 명에서 이렇게 추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남한테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필요하죠. 본인이 못 이기면 안수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약간 믿음이 성장하면 자기가 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 추방은 그러니까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뭐요? 귀신 추방이 뭐라고요? 저도 아침에 샤워했어요. 목욕은
목욕하고 샤워하고 같은 말인가 모르겠는데 목욕은 그래 목욕탕 가서 때 뺏기는 게 이제 목욕이라 하고 샤워는 그냥 이렇게 샤워기 틀어놓고 요러요러 하는 거 그게 샤워지. 저는 뭐 요것만 하니까 요거는 힘들어서 안 해. 이렇게 귀신 출발 그거라서 너 귀신이 뭐예요? 똥이잖아. 그러니까 똥 냄새 나니까 너 목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매일. 우리 매일 샤워하잖아. 좀 있으면 또 개하러 가잖아. 개하러 가서 또 하면 또 바로 샤워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매일 해야 돼 매일. 매일 해야 돼. 그래서 순간적으로 남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능력자에게 이렇게 뭐 축사를 받고 기도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깨끗해질 수도 있지만은 자기 그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거 묻히기 싫다고 안 묻는 게 아니잖아. 내 의사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뭐 계속 손을 막 계속 씻으라고 하잖아. 씻어야 되는 거죠. 씻는 게 그냥 목욕 샤워가 다른 말로 이거예요. 기도. 자, 그 다음 27절로 28절은 복이 있는 자.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처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 네. 자, 29절 32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표적이 뭐예요? 1 해가지고 밑에 가니까 또는 2적이 되죠. 이게 이제 아마 영어 성경에는 사인 이렇게 돼요. 사인 아니면은 표적은 이제 원더 이렇게 원더 놀라운 일. 그러니까 말씀에 이적이라고 이적은 성경에 기적이 없어요. 기적. 또 없는 영어 써야 되나? 자 기적. 기적이 영어 맞나? 미라클 맞아? 이거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성경에 어느 게 많이 나올까요? 응?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 말 많이 쓰지 않나? 예, 일상생활에 쓰는데 이거 단 한 단어도 성경에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으면 내가 말해줄게요. 없어요. 성경에. 기적적으로 하는데 이게 없습니다. 없고 다 이거예요. 성경에. 이적 혹은 표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적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연히 똑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기적, 미라클은 우연히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 이적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적 혹은 표적이고 기적은 미라클은 우연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바라야 돼. 이걸 바라야 돼. 이적이 그 용어도 우리 그 기독교인들 용어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표적을 막 구했는데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바시스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났죠. 그 표적밖에 없다. 자, 33절로 36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물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뭐 상식이죠 그냥. 불은 당연히 이게 형광등도 위에 있잖아. 딱 위에 바닥에 놔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이건 눈 제가 100% 공감해요. 제가 이제 눈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해서 렌즈를 딱 끼우니까 안경 안 껴도 다 보이잖아요. 이거 하기 전에 안경 꼈는데도 왼쪽 눈은 뽀해 그냥 벗으면 당연히 안 보이고 껴도 오른쪽은 1.0 나오는데 왼쪽은 0.2밖에 안 나와. 똑같은 안경을 꼈는데 그러고 안 보는 그냥 차라리 안 보이면 그렇게 타는데 뽀해 그냥 뽀해. 그리고 운전할 때 굉장히 이렇게 불편했죠.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은 몸도 없다는 게 맞아요. 자, 37절로 54절까지인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압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근데 바리새인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 바리새인 좀 치워야 되겠네. 자, 바리새인은 예수님 바리새인 참 싫어했어요. 바리새인은 성경에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원어로는 파리춤이에요. 파리춤인데 파리춤은 이제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자, 이게 뜻이 훌륭해요. 좋아요. 뜻이 좋잖아. 바리새인 얼마나 좋아. 거룩 운동이에요. 바리춤은. 이거는 뭐냐면은 신구약 중간사. 사모님 이거 배웠어요? 신구약 중간사 뭐냐면은 구약의 말라기죠.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에서 세례요한까지 나타나기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0년. 이게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신구약 중간사 성경이 뻥 비었어요. 이 중간에 뭐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도 나오고 로마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지배한 그 시기예요. 신구약 중간사인데 여기에서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어. 말라기 이후에 망했죠. 말라기 때도 뭐 망했지만은 말라기 그때는 선지자가 있었지. 그 선지자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았고 나라도 완전히 폭망해 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그래 중간에 뭐 마카비우스 이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치면은 뭐 이렇게 안중근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막 무력으로 막 이렇게 김구같이 무력으로 막 이렇게 막 독립하려고 했던 몇 분 있었는데 거의 다 실패하고 근데 약간 하려고 다 실패하고 결국 로마에게 다 점령 당해버렸어요. 그 시기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야. 나라가 쫄딱 망하고. 그래서 이 파리춤 운동을 한 거야.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 파리춤 운동이야. 이거 의도 자체는 굉장히 어때요? 좋죠? 좋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계속 그랬잖아.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율법 자체가 워낙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거룩한 법이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한번 지켜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자, 곡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게 쌀이라고 쳐.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열 번째 거 나오잖아. 이건 뭐야? 이게 뭐야? 10이죠. 이렇게 한 거, 이 사람들이. 이만큼 철저하게.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뭐 욕했다 해서 뭐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욕했을까요? 자, 끝까지 다른데 이제 4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화이스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이스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바이스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겉은 깨끗한 평토장한 무덤이 뭔지 노무현 대통령 무덤이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공분이 없고 평평하게 그 위에다가 노 대통령 거기다 박석이라고 그 얇은 넓은 바위를 그 위에 딱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 유흥준이라고 알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흥준 교수가 그 디자인해가지고 그걸 딱 만든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은 뭐야? 겉은 화려하고 깨끗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안에서 땅에서 뭐하고 있겠어요? 썩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막 지켜보려고 했었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신에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그냥 그 행동으로라도 해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 뜻입니다. 45절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이르시되 화이스 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이스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과연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로 그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더라. 네, 제가 이 폰을 사모님 폰 두고 있을 텐데 이거 보려고 그래요. 아벨의 피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 그죠? 알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 그 사가랴의 피가 뭘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야. 여호야다는 한번 성경 읽어본 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유다왕 요아스 왕 시대 사람인데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이렇게 세우고 굉장히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 사후에 일어난 배교에 대하여 백성 앞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백성에게 충고했을 때 이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스 왕의 명령에 성전 뜰 안에서 분향하는 제단과 왕궁 사이에서 이 사가랴 여호야다 사가랴가 피살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무참한 죽음이 수백 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까지도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벨도 불의하지 않았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가랴도 옳은 말을 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런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켰죠. 모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켰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다 쳐 죽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 올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올바르게 전했지만은 듣기 싫으니까 그 선지자들도 쳐 죽여 버린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율법 교사들 보고 그들의 50절 창세 이후로 모든 흘린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래. 그래서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의 압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정복당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냥 완전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박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그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받고 우리는 복 받고 하면 돈 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좀 밀어라. 잠깐만 331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시면 할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배를 구별해야 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12조들인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아지 분양, 노예 지원금, 재난 지원금. 11조들인 홍수일 목사 축복하시고 재난 지원금, 다이롬 황금. 11조들인 정규진 사모를 축복하시고 재난 지원금 용돈. 11조들인 홍유겸 학생을 축복하시고 재난 지원금 용돈. 11조들인 홍유한 학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분들인 정수한 교육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화자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성경공들인 조은태 집사를 축복하시고 감사한 분들인 우슬 목사, 정규진 사모, 홍유경, 홍유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들인 정수한 집사, 김은정 집사, 정하음, 정대인을 축복하시고 우슬 목사, 정규진 사모, 홍유경, 홍유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 축복하시고 평생의 풍성한 물질로 마음껏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재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죽고 여행하고 있는 이때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에 걸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믿음에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